자, 교회 계획 시리즈 캐토릭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마지막 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리.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이 캐토릭 교회에서 가져 나온 유럽교회. 그래서 이 교리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리들이 행위공을 가리키는 모든 그런 교회들의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자, 교리가 많지만 우리가 지금 한 4주에 걸쳐서 이단 교리들을 쭉 보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교리로 끝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읽고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를 통한 구원. 이것은 릭 존스 형제 그 책에서 우리 말씀 보좌님께서 나온 거죠. 그 로마 캐토릭의 교리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럼 릭 존스 형제는 우리 교회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계셨던 분들 릭 존스 형제 딸들하고 와서 LA에 있을 때 우리 만났죠. 자, 첫째, 교회를 통한 구원 했어요. 여기 그 로마 캐토릭 교리서에서 의해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회 강령에서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816항. 그때 카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 건 사실 인정 안 해요. 그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교황이라고. 교황은 무슨 교황이에요? 그 사기꾼이 가면서 떠드는 것이 다 같은 형제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서와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뿐이에요. 자기 교리서에는 그리스도의 캐토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 교회, 얘네들이 말하는 캐토릭 교회, 침례 교회가 아니라 성경과 전통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회는 가르치기를 현재 지상에서 순례자인 교회는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이란 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건데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세워졌음을 알고서도 그곳에 속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제846항. 그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던 신부들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 자들의 마음에는, 머리에 있고 마음에는 기내 교회 아닌 거는 다 지옥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의 완전한 수단은 교회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다. 제824항. 다 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군지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죄삭은 사망이라 하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사기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한 구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지금 우리를 반박하는 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저긴 이단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가톨릭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가톨릭 교회랑 똑같이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쳐요.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보다도 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네 의식, 성사 이런 걸 둔단 말이에요. 교회,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837항.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교리는 다단계 교리, 다단계.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와 구원받는다 했다가 교회 들어가면 그 다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자기 쫓아와야 돼. 하려는 대로 다 해야 돼. 제837항이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서와 제129항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제257항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지네들도 모르는 거야. 뭐를 해야 되는지 우선 교회에 합류해야 돼.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양한 성서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그 다음에 세례와 같은 행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지내가. 그러면서 종교 수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아주 가식적이고 사기꾼이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 했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주님께서는 인간의 전통으로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폐기식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선행 자체도 자기네 교회의 의식을 쫓아오고 자기네 하려는 대로 해야 돼. 완전히 종교 유해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가 죄들을 용서한다. 제986항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가본 적 없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 영접시켜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지네들한테 이제 그 최후의 의식하면 된다 뭐 이런 헛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들의 특성은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뀐다고 교리를 몇 년에 한 번씩.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은 틀린 걸 자꾸 가져 나오니까. 1448항 교회는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한다. 그래서 파워가 있는. 그래서 교황이 가면은 떴다 하면 그냥 날파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믿지 않았을 때도 그 상식은 있었어. 저자를 내가 따라가면 지옥 안 간다. 안 믿었다고. 이렇게 보면 웃긴다고. 완전히 코미디언도 아니고 크라운도 아니고 뭐야 옷을 그런 거 입고. 그럼 뭘 안 받은 나는 아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쫓아다녀. 그 날파리들이 똥파리들. 교황 가는 데마다 모이잖아. 요번에도 한국 갔을 때 얼마나 모였어. 그 다음에 제1461항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제979항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주교, 사제, 교황 이런 것들을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 모든 이런 것은 소설의 소설. 지금 여태까지 안식교에서 만든 소설책,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봤죠? 소설들이야 다. 가장 가톨릭이 크리스찬처럼 가장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983항 교회 내에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다가올 삶이나 영원한 자유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의 교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하나님께 그런 선물 줬대. 교회에 파워 줬대. 용서할 수 있는 파워. 그 교회가 침례교를 말하는 게 왜? 여기 유일한 교회, 네 번째 유일한 교회. 어떤 게 참교회예요? 제811항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제817학 사실 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서 카톨릭은 제830학 먼저 그 교회는 카톨릭이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 그랬을 때 이 무식한 개신교 목사들까지 다 넘어가. 하다못해 빌리 그레함까지 넘어가고. 빌리 그레함이 교황이 거의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랬어. 빌리 그레함이 카톨릭 교회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 빌리 그레함까지 1960년대에 벌써 넘어간 거니 그 뒤에 지금 50년이 왔다. 얼마나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헷갈려가지고 카톨릭이 진짜 교회 거기서 나왔어. 우리 침례교회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야. 먼저 그 교회는 카톨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면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있어. 카톨릭 교회 여러분들 특히 캐나다에 한번 가봐요. 완전히 겉에서부터 아주 을씨년지 수북해하다. 그냥 무슨 유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 저기 라스베리판 갈 필요 없어. 캐톨릭 교회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유령들이 있다고. 제838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공식적으로 지네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다. 그 다음에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여기서 이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네에게 그 교회의 머리를 줬는데 베드로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겠어요? 바이빌리버가. 이 사기꾼들이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며 그와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교회사를 공부하면 사도들이 죽자마자 베드로도 죽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단들이 나와서 물침례 중생, 침례 중생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회 확장을 위해서. 그 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 지배하려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자, 그 자들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사기쳐간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사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지네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황, 베드로 1대 교황, 2대 교황 해가지고 다 거기 사기들을 다 쳐가지고 쫙 내려왔어. 지금까지. 아무 근거도 없어.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니까 저거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근거도 없는 것들로 조작해가지고 다 그 뿌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베드로는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교황들이라 이거죠.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제816항.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사도 때부터 나온 게 진짜 교회다. 이 똑같은 거예요. 이만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때부터 순수한 교회가 자기 몰몬교도 마찬가지, 여호와증도 마찬가지, 안식교회도 마찬가지. 사도 때 없었던 그 교회가 자기네가 개선해가. 그러니까 사도의 후계자들이다. 똑같은 거예요. 사기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들은 베드로랑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데 베드로, 마리아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리아를 훔치고 베드로를 훔쳐서 성경에서 진에 사기치는데 이용해보고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도 사기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 바른 성경 주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사기쳐 먹는 자들이 나와.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히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는 절대 캐토릭하고 상관없어요. 캐토릭처럼 지가 예수를 대리한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신 그거를 쓰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뱀 지팡이 하나 들고 앉아있고 그러지 않아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실행과 믿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제882학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위치로 인해서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교황은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지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침례교, 장로교, 카톨릭 모든 교단에 지가 우두머리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자를 우두머리로 쫓아가요? 근데 멍청한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노릇 할 수 있지. 모든 신실한 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선생으로서 로마 교황은 제 891항 최고 목자예요. 지가 최고 사기꾼이다. 그리스도를 사기친 최고 사기꾼이다. 선생이 누구예요? 선생은 위로자 성령님이 선생이고 지가 선생이에요. 사기꾼. 그 다음에 행위 구원,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첫 번째, 세례에 의한 구원. 제1257항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주님이 언제 확증했어? 사기쳐는 제1257항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그치, 멍텅구리 교회니까. 멍텅구리 교회는 세례만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1212항 신실한 사람들은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로 돼. 그 다음에 1213항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 근데 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세례 플러스 또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야. 이 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오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물은 그냥 뭐예요? 물 이렇게 지네가 뿌리는 거 그건 착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육신의 탄생과 영의 탄생을 하세요. 물은 육신의 탄생을 해요. 물로 태어난 육신의 탄생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 그걸 말하는데 운명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물친다라 그랬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례는 모든 죄들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종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죄들을 정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의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랬어요? 육신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죄들을 정화시키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죄를 정화시킨다. 피로써 정결시킨다 그랬잖아요. 피가 없으면 정결 안 되는데 세례래.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종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 좋은 건 다 뽑았었어.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단추 잘못 꼈지.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게 다 맞더라도 다 틀리게 돼. 죄를 정화시켜주는 것은 피라고 예수의 보여. 거기서 답이 틀렸어. 1265항 1263항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주님께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적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들여요. 에베소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침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침례 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렇죠? 만약에 침례, 그 자들은 침례도 세례라고 변경시켰지만 그게 구원을 시킨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몇 사람 외에는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모든 성사는 신실한 사람들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묶어주는 신성한 연결고리이며 세례 외에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제 958.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러니까 사람 미친다고. 세례만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다 그랬다가 또 여기는 모든 성사. 그러니까 미친데 세례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국민학교부터 다시 다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 이런 걸 교리서에다 써놓고 사람들을 속이니. 그 다음에 제 1274항은 사실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잊히는 것이다. 이 정신병자들이지 뭐야. 한 군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 군데서 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 그분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세례로 영원한 생명의 인침을 사기라고. 그 다음에 성사를 구원의 필수적이다. 또 가르쳐. 1129항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성사들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 가지고 또 안 돼.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 인친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뭐예요? 이걸 믿고 가? 교회는 7가지 성사가 있다. 세례, 영세라고,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성사가 그것이다. 1113항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옳게 될 일치가 없다. 어떠한 종교 행위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가지 성사를 하든가 더 만들어서 100가지 성사를 하든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걸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 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추측하면 안 된대. 그것도 죄야, 죄. 그 추측의 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2092항에 2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 추측이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거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희망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아무 공로도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회심하지 않고 그분께 용서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가정은 죄라 해요. 죄. 즉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죄야. 구원의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아니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고, 요한도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그건 죄라 이게. 그것도 사기. 그 다음에 유아세례, 그 다음에 미사. 유아세례는 카톨릭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 제 1250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로 더럽혀진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의 영역으로 인도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특히 유아세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유아세례가 고로 그것을 말한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부모들이 아이가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중한 은혜를 아이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제 1250방.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20세 아래 아이들은 다 얼로 들어갔어요.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그 위에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소수만 빼놓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퍼니시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아이들은 그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이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줘요. 세상에 갓난아기가 회개했다는 말, 난 처음 들었는데 걔네들은 갓난아기가 울면 회개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미사 1376강.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의 형태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실제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실제 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의 만찬식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억하죠?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그것을 했는데 얘네들은 그것을 함으로 실제 몸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기칩니다. 그래서 1376항에 그렇게 쓴 거예요. 실제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바였으며 이제 다시 이 거룩한 공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함으로써 빵이 그리스도 우리 주의 몸의 실체로 바뀌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이 예수에서 몸을 실질적으로 먹는 식인종이 돼버린 식인종. 그 다음에 포도주가 그의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선언하는 바다. 포도주가 그의 피의 실체,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다 주님께서 피 마시는 거는 금지시켰어요. 그렇죠? 이러한 변화를 거룩한 캐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고도 알맞는 것이다. 제 1476강. 나는 화채 수박에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화채설이 웃긴다고 하는 게, 성찬의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강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 제 1333화.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에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성찬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그거 알았어요? 나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 내 빵 조각이 있는데, 빵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빵 조각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며 각 부분들에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신다. 제 1377화. 그래서 걔네들 빵
빵 줄 때 손이 따라락 그거 받아 먹을 때 왜? 빵 조각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주님의 몸이 떨어지는데 그 죽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그냥 사람 밟고 죽이고 와가지고 그거 먹는 거야. 떨어뜨리지 않은 거. 그 포도주나 빵 조각 조금 떨어뜨리면 그건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왜? 각 빵 조각 속에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전체적인 맛인데 그 조각이 나면 어떻게 죽는 거죠. 이런 종교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의 종교라. 그게 사탄이죠. 여러분, 자유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런 식으로 종교 노예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19회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저들은 이렇게 사기를 훔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성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니까 패스하고 하여간 이 사탄 교리가 지독히 많아요. 네, 죽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체에 참여함으로써 살아있는 가톨릭 신자는 죽은 자들을 도울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 위해서는 꼭 이걸 성체에 참여해야 돼. 왜? 죽은 자도 기회가 생긴다고. 몰랐지 그거. 여러분들 몰몬교회들이 죽은 자들 위해 가지고 침례를 줌으로써 그 조상들이 어떻게 돼? 그건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걔네들이 죽어라고 족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족보책들은 걔네들이 다 지금 죽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거 찾아가서 지네 조상들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족보책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족보책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몰몬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거든. 1371화 성체 희생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신실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거행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몰랐죠? 아주 별것들 다 했던 1689화 교회는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의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67화 미사에서 행해지는 이 성스러운 희생제에서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한번 드렸던 그 그리스도가 피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1364항 교회가 성체 성사를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던 십자가의 희생이 제단에서 재현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는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함으로써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랑 틀리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식 틀리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현하고 매번 구속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사기꾼들은 성경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제 1405항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수행되는 것이며 1367항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체 성사의 희생은 같은 희생이다. 그 다음에 견진성사 안수례 견진성사는 세례의 은혜를 안성한다. 그러니까 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전진성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확고하게 연합하게 하며 교회와 우리의 연대를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난 처음 알았어. 안수배를 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 성령을 모르니까 사도행전 그때 우리 공부했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죽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교회 갈 때는 성령을 준대. 전진성사.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했어. 갈라디아서 전혀 상관없어. 그 다음에 세례와 마찬가지로 견진례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를 남겨놓는다. 1317화. 그 표시, 영적 표시를 왜 남겨요? 그 다음에 1288화. 가톨릭 전통은 안수를 견진 성사의 기원으로 인정을 한다. 1314항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사제는 그에게 안수례를 해야 한다. 참으로 교회는 그녀의 교회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장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선물과 더불어 성령에 의해 안전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 1314. 그래서 견진성사 여러분들 견진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돼. 제 1285화 안수례의 성사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완벽하게 교회에 예속된다. 그 다음에 최후의 의식, 바로 우리 책전도지 나오죠. 그 한국사람 종부성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최후의 의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노예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머리가 좋아. 이런 거 다 만들어가 죽을 때까지 너네는 우리 교회 못 떠나. 1517화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성사로서 성체 성사는 항상 지상 삶의 마지막 성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임종의 성찬이다. 그 다음에 병자에게 기름 붓는 성사가 모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행해주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행해주면 병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일치되는 것을 완성시켜준다. 이것은 세례가 그것을 시작하게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세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부성사까지 그냥 가는데 노예로 이렇게 돼야지 완성이 돼. 그래놓고 죽은 다음에 또 거기서 아이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게 벌써 혼은 지옥 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지. 종부성사에서 응? 그것도 사기라고. 제 1516강 사제들 그리고 주교들과 감독들만이 병자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폭행자들이 조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기름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사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청소년들, 아이들 성폭행인 줄 알아요? 그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저기 겐지스가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깨끗하게. 안 그래? 병자에게 기름 붓는 것에 더해서 교회는 이 생을 막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임종의 학원으로서 성체를 제공해준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속에 있는 교제는 아버지께 건너가는 이 순간에 받아들여지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이며 부활의 능력이다. 네? 갑자기 하루택 걸리면 어떡해? 자다가. 그럼 아이고 놓쳤네. 그러고 지금 같이. 아이고 지옥 가네. 영원한 생명의 씨이며 부활의 능력이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1515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른 큰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성사를 되풀이 할 수 있다.
그치. 심각한 수술 바로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병약함이 심한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 1515원. 잘났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네? 마리아도 사기친 거. 마리아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지금 세치하는 데서. 네? 제969화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존경한다. 그거 사기. 이 자들은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하든 믿지 말라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없애버립니다. 제968화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주님께서 4장 10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의 문단이 있나 하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줄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틀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걔네들 갈 수 있대. 사기라고. 제1172양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죄 없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것도 만들어버립니다. 제495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 몰랐네.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제494항. 그래?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뛰어난 열매다.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원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보존됐대. 원죄도 없어. 이 사기친 거 하나님이 기록된 바가 의인은 없나요?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데 원죄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죄 얼룩에 완전히 보존되었고 그녀의 전생에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다. 마리아가 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는 또 사기쳐. 뭐라고 사기쳐? 커즈이다, 커즈. 이런 사기꾼. 508화. 멍청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제491화 수세기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속되었음을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해왔다. 제971화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적인 것이다. 여러분 경배라는 게 마리아 동정녀에게 헌신하는 것. 걔랑 마리아만 욕먹을 연합과 구원. 제1030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정화가 그 연옥에 들어가서 좀 정화시켜야 돼. 무슨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돌리나? 왜 그래? 에? 1031화 선택된 자들이 가는 이 마지막 정화의 장소를 교회는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제954항 그러나 현재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지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죽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몰랐죠? 지금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가지고 성체도 받아먹고 돈도 내야 되고 촛불도 켜야 되고 여러 사기 그걸 하는 게 지금 왜?
죽어서 정말 가정을 거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다. 제 954항. 이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완전 사기꾼이라는 거 모를 사람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12역이라고 그러네? 쫓아가네. 성경 모르겠다. 속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한다. 빌립보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러 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이제는 또 성자들에게 기도를 드린다.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즉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게 된다. 성경에서 saint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죽은 다음에 한참 가서 또 특별한 거를 했을 때 무슨 사기극을 해가지고 죽은 무슨 교황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자를 만들어버려요. 처음부터 사기쳐서 끝까지 간다고 사기를. 그러고 지네들이 다 똑같은 크리스찬. 우리랑 그래? 우리 이렇게 안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숙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중보는 죽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한 가장 고귀한 성김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한다. 2684만.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아이고 베드로님 내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베드로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도 무지한 자들, 종교의 노예가 된 자들이 12억이라고. 제 957화 우리의 동료 순례자들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성자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된다. 알았어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된다. 죽은 자들의 교제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구약의 강신술이에요. 신명기 18장에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958항 죽은 자들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고도 신비스러운 몸의 이런 교제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크리스찬 종교의 초기 시절부터 내려온 모든 순례자들 안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의 죄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완전 몰몬이 여기서 카피한 거예요. 그죠? 그들을 위한 그들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들의 중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제 958. 그래서 이 자들은 죽은 자들의 죄에서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몰몬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침대받는. 그것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기극이에요. 수단이 틀린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상률, 성선상 있죠? 우상이란 우상, 조각상, 성상. 1192항 우리의 교회나 가정 내에 있는 성스러운 상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고양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서 그걸 빼버렸다고. 우상숭배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조각상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숭배한다. 성상들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천사들과 성자들의 거룩한 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이 상징하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1192항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22절. 너무 어떤 세계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신명기 4장 16절. 그런데도 얘들은 만들어 놓고 그거에 그 인물을 말하는 것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제1493화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대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사제에게 고백해요. 이거 사제에게 고백. 제1456화 아니 그 성폭행자들한테 레이프한 자들한테 가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제에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에서 필수적인 법이다. 1456강. 이것은 고해성사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사제에게 죄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1424강. 사제들의 면제권 1495강.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를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1446강. 교부들은 이 성사를 구원의 두 번째 강령으로 제시한다. 1457화 교회의 명령에 따르면 분별력을 갖게 된 이후 신실한 성도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중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속박에 묶여있다. 1457화 그 다음 면제부상 대사라고 그러는데 신실한 자는 대사를 통해 자신과 연역해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종교계 불씨를 한 게 면제부상이에요. 그래서 땡가 하고 돈 좀 떨어뜨릴 때 거기 연옥에 있던가 어디에 있던 그 지옥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돼? 점프해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1498화 1471화 대사란 하나님 앞에서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 교회는 구속을 베푸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선행이나 종교행위로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제사받는다 그랬어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1476강 정한의 상태에서 죽은 신실한 자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위해 대사를 얻는 것이다. 즉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형벌이 용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말하는 선행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선행. 그러나 카톨릭 선행은 주로 교회의 의식을 행하는 미사, 묵주의 기도, 카톨릭 기도, 초에 불을 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기도 자체도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 따라서 해야 돼. 기도는 내적 충동을 자연스럽게 쏟아놓는 것으로 전략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면 안 돼. 내가 몰랐는데 2650방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즉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교회 내 신성한 전통을 통해 성령께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는 게 걔네 2650방 그대로 연불회와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참회라는 게 있어요. 참회, 속죄를 위한 고행 같은 거 있어요. 페넌스.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거기서부터 클릭이 됐는데 루터가 이게 과연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죄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얘네는 그렇다 이거죠. 1459화 대사는 죄를 가져가지만 돈 내는 것은 죄가 야기시키는 모든 부조화를 다 치료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돈 내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요. 죄에서 건전함을 받은 죄인은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행위를 더 해야 한다. 자신의 죄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참회라고 부른다. 1459화
참여자가 하는 참여는 참여자의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의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그가 범한 죄의 성격과 경중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1468. 1468. 참여는 기도 제물, 자비의 행위, 이웃을 섬기는 일, 자의적인 자기 부인, 희생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인내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포함된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나가는 그 미친 자들이 있다고.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걸어가고 다 그 크레이지 아이디어. 지네들이 그런 참여를 통해서 무슨 뭘 함으로써 목욕을 1년 동안 안 하면 재산 받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10년 한 사람이 더 영적인 영성이 센 사람이야. 과거의 중세시대에 그랬다. 1032양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대사, 참회 행위를 하기를 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 교리들로 이 사람들이 섞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이 인터넷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성경 가르쳤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뺏기는 거예요. 교인들 뺏기니까 성경 절대로 안 가르쳐. 성경을 다 불살라버렸어. 그 다음에 성경을 라틴어로 해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고자. 자기가 무슨 라틴어를 잘한다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얼마.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신교 속이려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교묘하게 행위구원으로 빠져서 지옥 보내는 것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